할렐루야.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영어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에스겔. 믿음의 사람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믿음의 사람 에스겔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의 모범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 또 에스겔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제사장 가문의 이 남자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고 또 나라가 망했으니까 제사장이 되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직업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말로 말하면 삼포 세대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또 직장을 포기하고,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 바로 에스겔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곳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발 강가는 지금의 텔아비브, 성경에 나오는 이 요빠 항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텔아비브입니다. 지금 이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예요. 그리고 실적인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텔아비브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곳은 이 바벨론 제국이 큰 토목 공사를 할 때 자재를 발굴해내고 만들어냈던 대규모 토목 공사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했냐?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러한 고된 역경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텔아비브의 원뜻은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봄의 언덕.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앞에는 항구가 있고, 그죠? 바다가 있고, 그리고 언덕 위에 꽃이 피고, 그 봄의 언덕. 그런데 말이 봄의 언덕이지 이것은 바로 포로들이 모여서 울고 한탄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던 그러한 불모지였습니다. 좋지 않아요. 쓰레기가 많은 쓰레기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1장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상태가 좋을 때 만난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없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드십니까? 고되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에스겔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주시면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그 소명장이 바로 오늘 2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책망을 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들이다. 나를 배반했다. 그들은 목이 곧은 자다. 희망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냐? 바로 오늘 말씀 나오는 에스겔을 불러서 네가 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 사명자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소명자로 부름받는 그 자세와 태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본보기를 따라 배우는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쉽게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 제발 좀 힘들게 순종하지 말고 쉽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참 말이 많았어요. 이유가 많았어요. 또 거부 의사가 많았어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주로 여러분 선지자들 부르실 때 모습의 패턴들이 다 주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시니까 말이 없어요. 그냥 엎드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없이 순종하는 이 에스겔의 모습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 참 말이 많았어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때 보면 모세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기에 자존감이 사라진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나 둔합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영 아론을 붙여서 내 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첫 번째 부르심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도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 나는 입이 부정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즉각적인 순종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에스겔 전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핑계가 많죠. 이유가 많죠. 말이 많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에스겔은 군소리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자세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그 바로 전에 1장의 마지막 절 1장 28절 내가 보고 누굴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면 잘 들려요. 엎드리면 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자세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봐야 될까? 바로 사명자의 이 모습, 소명자의 본이라는 이 모습, 우리 모두 본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사명받을 때 첫 번째, 왜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그냥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자꾸 뭐예요? Why를 물어요. Why? 왜 납니까? 왜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러면 에스겔은 Why가 없어요. What이죠. What?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 Why를 묻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하리까? What?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까? How를 묻는 거. How를 묻는 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으니까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 가서 일하라.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스겔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였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이 이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순종의 이 근거는 바로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면서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라. 여기 말씀에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참 중요해요. 듣든지는 뭐예요? 그냥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들으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들으면 순종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이 아니 듣든지는 그냥 단순하게 듣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억제한다. 억제한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아니 듣든지예요. 여러분, 들리기는 들리는데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억제하고 반항하는 자세가 아니 듣든지예요. 제일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7장 50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순교할 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땅에 떨어졌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듣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귀를 막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억제해가면서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아니 듣든지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증언할 때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단순하게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거부하고 또 스스로 눈을 감고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땅 위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여러분, 5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7절에도 보게 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의 장점은 보세요. 그는 부르실 때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왜를 묻지 않고 무엇을 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지 않게 반응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상처에 매이지 말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반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거부하고 반항하고 또 대들면 우리 상처받죠. 상처받아서 포기하고 말아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처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봐. 6절 말씀. 6절 상반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네가 복음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여기 나오는 가시, 찔레, 전갈,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네 번씩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 말했고 무서워하지 말라 한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지 않는 그 비결은 상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두려워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내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사랑을 못해요. 왜?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물면 돼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어렸을 때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한 친구들도 간혹 있었어요. 뭐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가지고. 근데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한 번 부러졌던 그 부분은 잘 부러지지가 않는데 엄청나게 단단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 있으면 어때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더 우리가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부르면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전하는 말을 너는 전하라. 예?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고, 그리고 내가 때로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 이런 반응에 네가 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라. 담대하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죠?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중간에 샌드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과거에 대한 상처만 생각을 해요. 내가 받은 상처, 과거에 주지 못했던 것.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어때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상처에 머물러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모습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가시와 찔레와 정강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라? 그들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여러분, 상처, 아마도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은 누굴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 다가오는 25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내줄 빈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누이셨어요? 마구간의 말구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상처 아닙니까? 하늘을 버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들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단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린 그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상처받으셨어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선포하기 위해서 힘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상처에 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사명의 자리로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상처를 안 받아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예수님 물으실 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 드셨죠. 그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흥분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다. 그럼 또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가 막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이래. 마귀 새끼래. 근데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상처받았다? 아니에요. 그냥 나는 마귀 새끼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좀 상처 좀 받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매일 상처만 받다가 신앙생활 끝내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는 나라가 안 망했으면 당당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방앗간가에 앉아서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죠. 너 상처받을 거야.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네 앞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죠.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는 복음을 증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담대함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에스겔의 믿음은 바로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균형이 있어요. 에스겔의 사역의 특징은 하나됨, 균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과 말씀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도 함께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균형 감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세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바로 에스겔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균형인 거예요. 균형.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왜곡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교회 어떤 신앙인들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말씀을 무시해. 네? 올리는 꽹과리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말씀으로 가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말씀만 강조해요. 말씀 있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무시해요. 그 심령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자로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함께 융합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 한마음, 일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됨이죠. 하나됨. 이 반대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둘이라고 할 때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요. 언제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둘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은 신비예요. 여러분 둘이 다르죠? 원래 둘이면은 결혼하고서도 둘이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운데 하나됨, 이 균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열과 싸움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은 언제나 둘을 강조해요. 듀얼리즘, 이원론이죠. 예?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적이 있으면 아군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마귀는 항상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쪼개기를. 이름 그대로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디아는 사이를 말하는 거, 블로스는 던지다. 마귀가 역사하면 끊임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분쟁, 다툼은 어떤 경우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우리 편이 누구냐? 네 편 내 편 따지고 적 아군을 따지고 살을 갈라놔요. 여러분 아직까지 한국교회 이 부족한 모습인 거 아니에요? 교회 선거판을 봐도 우리 학교 출신이냐? 너네 학교 출신이냐?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교회 안에서 선거판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됨, 균형이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됨, 이 융합,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다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성경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예언, 이 말씀은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돼요. 공격형 무기.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읽는 구절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영은 in spirit, in Holy Spirit.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in truth.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하나됨, 균형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절여진 거예요. 한국어 표현의 기가 막힌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절이다. 이름이 절이다. 우리가 김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추를 먼저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또 소금에 절인 그 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양념. 여기에다가 또 배추를 절이잖아요. 함께 버무리잖아요. 여러분 맛대가리 없는 김장 배추는 어떤 배추예요? 양념하고 배추가 따로 놀면 맛대가리가 없어요. 함께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절여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들에게 증거하기 이전에 먼저 어떤 역사,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절여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해?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들어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 내가 전한 말씀을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말을 먼저 듣고 어떻게 하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너는 먼저 먹으라. 듣고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 듣고 먹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 여러분 목사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그거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그 말씀에 젖은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온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실 때 그냥 남들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여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스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서 에스겔 3장 1절 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채운다는 건 뭐예요? 창자까지 채우라는 건 뭐예요?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듣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전에 뭐가 중요해요? 순종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또 성령의 능력 앞에 내가 절여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어요.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바로 균형한 하나됨만이 하나됨. 신비죠, 신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연기죠, 연기. 이 연기론인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대했다는 표현. 분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연계 법칙. 이 연계 법칙을 깨닫고 나온 다음에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또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 융합.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우리가 절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니 에스겔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에스겔은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왜를 묻지 않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런 소명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